역대하 26장 4절과 5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그리고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5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26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읽다 보면 왕들이 세 종류의 왕으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제쳐두고요, 거기는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우리가 제어두고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의 왕들이 나오는데, 어떤 왕들이냐면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우시야처럼 처음에는 선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왕의 모습으로 이 세 종류의 통치자의 모습들이 나오죠. 특별히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왕이다 그러면 여러 사람 중에서 여호사밧이라든지 아니면 요담이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왕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을 볼 수 있고요. 중간에 실수는 좀 하긴 하지만, 그리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왕들을 말한다면 제일 대표적인 왕으로 우리가 나중에 배울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과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이죠. 이 두 왕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여호람이라든지 몇 명의 또 이름 없는 왕들이 좀 있습니다. 여호아스라든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배울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선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신앙을 떠난 그런 안타까운 왕이죠. 그런 왕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가 대표적인 왕이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가 죽고 난 후에 신앙을 떠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우시야는 그런 왕들 중에서도 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았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시야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름부터 그는 아버지 아마샤는 선한 왕이긴 했지만 약간 우유부단해야 돼. 신앙에 대해서는 우유부단한 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냥 불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방치해놓은 그런 아버지였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 아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건면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우시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이렇게 지은 거죠.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 그런 아버지의 믿음으로 왕이 되고 무려 16살의 왕에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가장 오랫동안 다스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우시야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역사 속에서 신흥 아수르가
중간에 갑자기 약해지는 틈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와 전쟁을 하고 애국과 전쟁을 하면서 이 아수르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이 우시야는 남유다를 강성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군사력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무역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시야가 이렇게 선한 왕으로 처음에 통치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아버지 아마샤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 더 이상의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경청해서 그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려갔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공을 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역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이 편안한 나라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종류의 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구하는 왕, 그런 왕들이 이런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15절 말씀을 제 마음에 좀 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5절. 나라가 이제 강해지면서 그가 예루살렘을 이제 군사력으로 강대하게 만들죠.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앞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마치 우시야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그가 전 중동의 전 왕은 참 통치를 잘하는 왕이야, 이렇게 이름이 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의 핵심은 이 15절 뒤에 나오는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졌더라. 여러분,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방법적인 어떤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말씀과 역사의 어떤 한 자락을 살펴보면 그 당시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를 갑자기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 그리고 이 우시야가 통치를 하면서 전쟁의 위협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남유다 전체에 흐르는 기이한 도우심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기이한 도우심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기이한 도우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시야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에스라인지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역대기의 저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우시야 왕 시대에 갑자기 나라가 부강해질 이유가 없는데, 나라가 강성해질 이유가 없는데 나라가 강성해졌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주변 국가들의 어떤 정세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지금 우시야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주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또한 우리 인생 속에도 개인에게도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라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저절로 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수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긴장을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 대한민국의 역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금 주변 열강의 어떤 강성해짐이나 변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느냐,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문제죠. 지금 우시야 시대에 이 역대기의 저자는요, 아수르의 역사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이 이스라엘 나라,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부강함이 주변 강대국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지금 이 세상의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절반 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매일 국회에서 매달마다 조찬기도회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서 무슨 기도회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가들과 이 나라 경제인들 마음속에 지금 강대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우선이 된다면 그 강대국들의 상황과 역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시야도 잘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지만 나중에 몇백 년 뒤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긴장 속에 힘겹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루를 무사히 지나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조심스럽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심지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도 불안할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 아마 저는 우시야도 어린 나이에 16살의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하루하루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아마시아 아버지 왕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하루하루의 염려와 걱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이한 도우심의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시야가 근심 걱정 없이 365일 날마다 기쁨으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았더니 그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도 깨닫지 못했지만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6절 이하에 스가랴 선지자도 죽고 또 우시야가 나라가 강해지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병에 걸리는 그런 참담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시야가 살아온 그 인생 전체가 그가 나라를 50년을 다스렸던 100년을 다스렸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스린 것인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도 종말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시야가 나병에 걸렸어요. 나라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역사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시야는 나병에 걸려서
그의 인생 전체는 종말이 왔습니다. 왕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뭐 지금처럼 격리되거나 뭐 섬으로 보내는 건 아니겠지만 우시아는 별궁에 숨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섭정을 할 수밖에 없는, 비록 이름은 왕의 자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통치력을 잃어버린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 개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뭐 교회가 약화될 수도 있고 힘이 들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뭐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고 가지 못한 리더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새롭게 세우고, 그러나 그 리더들은 심판을 받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지금 리더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뭐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고 정치관명이 바뀌었다고 나라가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이제는 뭐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통령, 그 정치가, 그 왕, 그 하나님의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에 그 사람도 영광을 주고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에 의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시아가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내 개인의 인생,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는 몰랐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 나는 죽을 둥살둥 열심히 살아갔는데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살만하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왔을 때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내 공동체는 그냥 놔두시지만 내 개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오늘 우시아가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나 아마샤나 우시아나 3대가 모두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용두사미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거죠. 나중에 물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긴 합니다. 그때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까지도, 제사장까지도 심판받을 만큼 타락했기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70년 뒤에 돌아와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될 때 내 앞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기이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움직이지만 더 이상 나를 위한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역사로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이 기이한 도우심이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에게도 임하는 기이한 도우심,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당회를 해서 내일 예배에 대한 의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제 발표를 했죠. 9시까지 이제 모든 통행금지 비슷하게 교통을 통제하는 건 통행금지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배도 집합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강력 권고로 비대면 예배를 요청해 왔습니다. 오늘 당에서 의논을 해서 저희가 교회에 공지를 할 예정인데, 하나님의 예배, 우리가 오늘 어떤 결정이 내리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우리의 현실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로 항상 설 수 있도록, 대면 예배가 되든 비대면 예배가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얼만큼 붙들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도 우리에게 어떤 기이한 도우심을 주는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기이한 도우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로 이한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를 마음속에 들이시고, 오늘도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내 인생 속에 있어 내가 먼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은혜를 얻는 인생, 그래 응답을 얻는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